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나가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지금 듣고 또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으시죠. 물론 그때 당시에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나가셨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역사 섭리를 보면은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당신의 그 속성을 계시해 주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틀림없이 심판에 대한 본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더 좀 좁은 면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해 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은 인간 장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이지만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들도 바로 이런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로지 그 가나안 땅에 섬겼던 이 가나안들의 신들 그거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신인 줄 알고 너희 그 땅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물론 2차 독재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런 신들이 있죠. 그런 신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도 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심판에 대한 우리들에게 심판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이 틀림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일을 지납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있다가 40일을 지냈는데요.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이 까마귀는 이 썩은 고기도 잘 먹잖아요. 썩은 고기도 잘 먹고, 옛날 고대 시대 때는 항해사들이 까마귀를 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를 찾기 위해서 까마귀를 탁 내보내면은 까마귀가 날아가는 그쪽이 육지구나 해서 방향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까마귀가 고대 항해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까마귀뿐만 아니라 새들이 중요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까마귀는 썩은 걸 잘 먹으니까 내보내도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노아가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 식체가 얼마나 썩혀 있습니까? 까마귀가 가서 앉아서 쪼아 먹다가 아직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 수는 없고 다시 왕래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지죠. 저는 사실 이 까마귀 소리를 그렇게 많이 못 들었는데요. 대구에 와서 내가 이 까마귀 소리 들을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까마귀가 우리를 깨워요. 깍깍 그러면서. 왜 그러나 했더니만, 이거 무슨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왜 그렇게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있는지 아침마다 그래요. 교회 이 주변에도 까마귀가 깍깍 걸고 다닙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와서 까마귀 소리를 듣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까마귀가 생존에 그런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를 지금 먼저 보내게 되어진 거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갔는데, 이제 나라가 왕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 비둘기를 잘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는 높은 해발이 아니라 낮은 해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죠, 비둘기가. 그래서 비둘기를 먼저 내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 이야기는 비둘기가 앉을 만한 곳이 없다는 거고요. 비둘기가 먹을 만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다시 돌아와요, 배 안으로.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노아가 또 비둘기 하나를 보내죠. 두 번째 보냈는데요. 그 비둘기가 돌아올 때는 저녁 때에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딱 물려져 있어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 잎새 딱 물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는 그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라서 기름이 나오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가 풍성하고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는 번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식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식들은 다 둘러앉았는데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풍성하고 번성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자식들이 풍성하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그러한 번성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잘라놔도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살아나고 해서 끈질긴 그러한 생명력,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그런 것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비둘기가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드디어 뭐가 시작되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다 끝날 것 같은 거, 마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는 다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서 또 아이고 내가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 나가시는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섭리 방법을 보면 방식을 보면 반드시 회복을 준비해 놓고 심판을 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심판해 가다가 그냥 그때 그냥 아이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회복을 시켜야겠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회복을 딱 준비해 놓고 이제는 너희를 심판할 거야. 끝낼 거야. 그러나 시작을 준비해 놓고 하십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실 때에 이미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놓고 70년 바벨론 유수로 보내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라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선악과를 만드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무엇을 준비해 놓고 부활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지금은 내가 참으로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공고함을 주실 때는 뭘 준비해 놓고 들어가신다? 뭘 준비하십니까? 예, 형통함을 준비해 놓고 그 공고함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면 우리가 성경을 왜 상고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통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은 이렇게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성도들은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때부터 아이고 형통하면 형통하다고 좋다 그러고 공고하면 공고한다고 죽는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그 나타난 사건에 함몰 되어지지 아니하고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시각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개인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공부하네? 하나님이 뭐 하셨다? 형통함을 준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어주면 그 공고한 시간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되어지고 그 인내 속에서 나의 신앙은 점점 다져지면서 연단이 되어지고 마침내 형통함에 이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형통함을 준비해놓고 공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둬두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 역사의 원리, 특별 계시를 통하여 역사의 원리를 파악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역사에 대한 뭐가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져요? 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는 줄 아십니까? 해석이 안 돼요. 내 삶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순간에 그걸 못 견뎌내면은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 순간순간의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역사에 대한 해석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해석의 틀이 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갖다가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그 공고함과 형통함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찬송케 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공고함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한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죠? 예.
찬송을 준비하십시오. 무슨 찬송? 우리를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도 물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을 때는 반드시 회복을 준비해 놓고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회복의 시간이 지금 드디어 불어닥친 겁니다. 비둘기가 그것도 번성과 번영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야,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둘기가 그걸 가지고 오니까 이제 노아가요 또 일주일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 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둘기가 땅을 디딜 수 있는 땅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고요. 비둘기는 물속에 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말랐다는 이야기고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의 먹을거리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뭐 식물 같은 걸 먹으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 꽃이 피어졌고 벌써 잎사귀가 벌써 다 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인간이 또 짐승들이 살 수 있는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모든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노아가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3절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시민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나서 너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짐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가 노아가 600년 2월 27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요. 2월 601년 2월 27일이죠. 그러니까 375일간의 홍수 기간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라 그러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의 삶을 우리는 여기서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우리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면 나오고 가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소위 부채도사들이 나옵니다. 부채도사의 뭔지 아시죠? 하나님 오늘은 시장을 갈까요 말까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장을 가거라 하면 가는 거고 가기만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제가 직접 예를 들었고 보기도 했고요. 진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계시시대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한 사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는 그런 소통의 방법이 그때가 이 계시의 완성 시대까지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되어지면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어졌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되어진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이지 지금 매 계시를 받아가지고서는 지금도 막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자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하러 귀신을 완성시켜 놓고 이제는 더 하거나 덜 하지 말고 이걸로 끝내버리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상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의 삶에 대한 해석이 너희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데 조금만 딴 길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요. 노아야 나와라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생물들이죠. 17절에 보면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존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 존속이 되어졌죠.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은 창세기 때 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기 전이었고요. 지금 이 상태는 일단 땅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되어진 온 만물이 다 저주로 덮인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좀 약간의 성질이 다른 그러한 번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한번 카페에 올리셨잖아요. 새들 3마리랑 둥지에서 요만해가지고 알이 까가지고서는 요만해가지고 막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야 경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모든 만물들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TV에서 동물의 세계 보면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들이 참 리얼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각 동물마다 그렇게 정말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나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존속되어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탄생이 되어지고 그 새 생명이 어미를 쫓아다니면서 커가는 이런 모습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생육 번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신실하신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생눈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고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까지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말씀을 해 나가시는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그리고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서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 잘 아시죠? 번제는 다른 제물과 달리 그 번제의 그 짐승을 전체를 다 태웁니다. 다른 것들은 일부분 태우고 일부분은 뭐 제사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께 나눠 갖기도 하고 또한 제물 드린 자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번제만큼은 온전히 다 태워서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의 그 의미는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그리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노아는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지금 표명을 한 겁니다. 당신의 모든 걸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가 지금 목격한 것이 노아와 그의 아들, 그의 식구들이 목격한 것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직하면 그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서는 노아에 대한 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퍼졌는데요. 자그마치 300여 가지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각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의 후손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전달해 줬겠습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우리 아이 어렸을 때에, 큰애가 어렸을 때에 저기 한탄강 그쪽에 양수리 쪽인가요? 그쪽에 가면은 배 타는 데가 있어요. 한번 오래간만에 시간 내서 한번 놀러 갔는데 날도 좀 어둑어둑 지금 이렇게 좀 햇빛이 다 가리고 그런 날씨였습니다. 마침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배를 하나 요만한 거 배를 타가지고서는 오래간만에 한번 기분 좀 낸다고 탄 거 아니에요. 지금 세 식구가 집사람 나하고 우리 그 딸내미 어린애하고 큰애하고 탔어요. 타가지고 또 내가 남자니까 또 멋있게 하려고 또 열심히 확 져가지고서는 막 멀리 가는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배가 조그마니까 휘청휘청 하는데 제가 머리털 나고 태어나서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게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식구들이 이 노질에 지금 달려 있는데 암만 해도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저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자꾸만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당황하지 마. 아빠 당황하지 마.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가. 내가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또 내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운지. 그 조그만 물이 탁탁 다가오는데도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다 가셨어요. 거기 배 타러 갔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걷잡을 수 없이 파도가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큰 파도가 내 앞으로 휙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서는 그 배 선장이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통 이게 지금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다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장이 막 두려워하는데 야 이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구나라는 것을 그 정도 경험으로 해도 그렇게 두려울지언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에서 창문에서 내다보는데 비가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바다에 이 샘들이 터져나가면서 그 쏟아지는 그 물 앞에 그들이 두려움을 얼마나 느꼈냐 말이죠.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가지고서 했는데 막 다른 나라에 갔던 그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막 그냥 말로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조잡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질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의 이불 사건을 정확하게 이 말씀으로 기록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설화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설화에 현혹당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바로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너희들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안 생길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 여호와여, 정말 두렵습니다. 당신은 물로 묻을 드러나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묻을 물로 덮으시기도 하시는 당신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번제를 하나님 여호와께 그 존경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만족을 표하게 되어지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이제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내가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왜?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그냥 완전히 1년 동안 거의 물에 차 있었잖아요. 땅의 역할이 뭡니까? 심고 거둬야 되는데 그걸 못 해버렸어요. 그냥 그게 저주받아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땅에게 저주하지 않고 심음과 거둠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으려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에 가신다고 하면 견딜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이 노아의 물심판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보여주신 것이고 뭐에 대한 나중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이 되어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아들 보낼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심판의 사건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을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이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쉬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움직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는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또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만 이 자연의 법칙이 치지 않고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둘째 심판이 있으면 너무도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둘째 심판이 바로 불심판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잖아요. 불심판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심판을 당할 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심판의 그 사건은 앞으로 닥칠 불심판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과 노아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용은 같지만은 그러나 약간 성질을 달리합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생령,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로 만드셔서 살아있는 영일 때 그 약속을 해 주었고요. 지금 이들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담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나라를 계속해서 계승해 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실체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체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육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 아담에게 하셨던 이 나라는 이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가능하지가 못하죠. 태어나는 자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살아있는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실체적으로 이루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셨고 노아를 통하여 육체적인 나라를 세워줍니다. 결국은 이 나라들이 번성하면서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체적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과 제가 이 준비하는 이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불심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런 걸 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음이 틀림이 없구나. 만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만인이 구원을 한다고 한다면 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자들은.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땅에는 2000년 후에나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우리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억울하지 않겠어요?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받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무엇이 있겠나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습니까? 짧은 생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짧은 생에 지금 온 거예요. 짧은 생에. 한국 땅에 복음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그때를 향해서 그때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반열에 있다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대답해봐요. 뭐 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근데. 하십니까? 진짜 하십니까? 입으로 열어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찬송이에요. 지금 내 현재 처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찬송하는 거란 말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것이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도 물론 찬송이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지만은 우리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만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 가운데서 나를 이곳에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인내하고 견뎌낼 것이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땅의 모든 짐승 너희들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왜? 이제는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노아 전까지만 해도 식물만 먹고 살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강제 채식주의자였었죠. 그때는. 동물 못 먹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십니다. 이제는 환경도 바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고기를 너희들이 먹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피체를 먹지 마라. 인간의 생명에 상징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을 주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죠. 이제 나타납니다.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만약에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원수를 갚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생명은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는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생명을 경시하게 되어지면 자기 좋은 속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싫어요. 싫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안 주셨다고 한다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 싫어? 난 너 싫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다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7장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 그런 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법에 의해서 생육 번성은 이때로부터 이제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언약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시간이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노아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인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도록 하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